감사합니다. 쓸 수 없는 땅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것이라. 너의 생각에 저것은 쓸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도 그가 변하면은 너희를 돕는 자로 바뀌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니라. 원수의 종로를 하다가도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면은 주의 종이 되고, 불쌍히 여기서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든지 너에게 짐이 돼도 짐이 된다 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서 져달라 하든 예수님께서 져달라 하든 성령께서 해달라 하든 영에게 맡기는 것이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려 하면은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니, 원수면은 원수대로 맡기고 마귀면 마귀대로 맡기고 사단이면 사단대로 맡겨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영이 알아서 해달라 하고 다 맡겨버리면은 너희가 그것을 싸워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 말을 기억하라. 부를 수 있는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귀한 백성 삼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고 누구도 무시하지 말며 무수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며 다 내 밥이라 생각하고 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나에게 주지 않으려 했으니 시험이 왔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맡아달라, 주께서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라. 너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느니라. 원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이길 것인지 가장 좋고 쉬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니라. 이 종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 미쳤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혼자서 싸워 이겨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식구 수대로 덤벼들고 모든 걸 맡고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죽음과 같이 있을 적에 모든 것들이 조용했고 잠잠해진 것을 종종 너에게 말했고 듣게 했으니 너희가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데일레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로 사랑으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USS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1편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아멘.
손들감면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주세요. 그러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걸 누구한테 뭐래? 각자가 뭐래야 됩니까? 그냥 한다 하시는데요. 예, 지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는 악인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 내용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악인은 뭐예요? 자꾸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원수는 붙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있고, 나는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나에게 주지 않은 데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나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맡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내가 있었던 일을 이제 끝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은혜 받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운 것은 맨날 똑같은 건데 마음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방언을 하면서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게 전혀 내 평생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마음은 기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인다는지 살린다는지 알아야지. 방언은 계속 자나깨나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마음에 방언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자꾸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죠. 통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있는 것도 몰랐고, 죽인다는지 살린다는지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랬거든. 네, 그러다가 이제 개척교회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면은 뭐 은혜를 받는다. 생전 어디 집회가 있어 가도 그런 마음도 없고 몰랐어요. 왜냐?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사모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모한다 그랬는데, 기뻐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모르니까 기뻐할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가서 그 집회가 있어서 그냥 딸내미 둘 데리고 갔어요. 그 방언 받을 때도 둘 데리고 갔고, 그 통역 받을 때도 둘 데리고 갔어요. 첫날 가가. 근데 딸내미 둘은 안 되고 현주는 터질 것 같으면서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 딴 데 가서 나중에 받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괜찮나 하고 의심했더니 엄마가 네 의심하니까 그거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 못해서 아닌 것이 결국은 내 죄인 거죠. 네, 그러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사분이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쑤시는데도 통역 못 받은 사람들 통역 주는 은사가 있다니까, 내 기억 속에는 생전 처음으로 다행이다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방언은 이제 받았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랬더만은 머리에 손을 얹고, 그게 금방은 그냥 통역했던 건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통역 이렇게 말하고 한국말 방언인 거라. 근데 나한테 다 알아듣기 했지만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방언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방언은 각 나라 말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은 세계 각국말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을 할 적에 한나라 방언으로 하는 적에도 있지만은 비밀이 탄로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나라 방언으로 안 하고 섞어서 말을 하니까 통역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영어를 한다도 영어만 하면은 방언 통역이 되죠.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딴 나라하고 섞어서 이 사람이 비밀 기도하는 것을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통역이 있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영서도 쓰면은 통역하고 방언하고 똑같거든요. 방언하고 똑같은데 그냥 볼 수 있느냐 못 봐요. 이게 적어도 한 3나라 글씨를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글 쓰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쓰는 것을 보면은 일본 말이 많아요. 일본은. 그런데 거기에 가만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한문 1, 2, 3, 4도 써 있고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건 알지만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읽지 못하죠. 세 나라 거를 적어도 몇 나라 거를 섞어서 해서 그 방언까지도 누가 보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영서도 통역을 해야만이 볼 수가 있고 방언도 통역해야만이 알 수가 있고 통변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데 신기한 거는 통변 가지고는 남의 방언을 알아들 수가 없어. 통역하는 거 못 듣게끔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밀이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임봉됐다 그랬거든요. 임봉한 것을 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임봉한 것을 떼거나 볼 사람이 없어서 애통하고 올 적에 어린 양이 나와서 임봉한 것을 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 임봉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에게 떼는 것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봉한 걸 떼야만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뛴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봉한 것을 떼야만이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주님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 성령이 이 성경 기록한 것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성경을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임봉한 것을 떼서 보게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봉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나 성령님한테나 나한테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임봉한 걸 떼었다는 것은 알아듣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임봉한 걸 뗀 거예요. 딱 봉해버린 거야. 그런 것이 성령이 만든 줄 알았더니 재산이 많으니까 그 소산의 사장 유사장이 아버지가 아무도 자식들 모르게 다 분배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재산이 엄청 많죠. 그 유사장 어머니는 세컨드예요. 너무 이뻐서 뭐하러 갔다가 이제 들고 와본 거라. 그래가지고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가 세컨드라. 그래 대단해가지고 이걸 숨기지 않고 얘기를 다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숨기지 않고 비밀을 들추고 싶지 않는 문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남편이 오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한번 오면은 땅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그러니까 재산가였는 거야.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니까 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그 의자라든가 그런 거 이 공장에서 들어간 게 상당히 많대요. 그래 보니까 박정희가 썼는 글 이게 집에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니까는 박정희가 이거 들어갔을 때 친필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상하지도 않은데 이 말이 나와요. 임봉하면은 떼기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데도 전혀 구김살 없이 그러는데 자식들한테 싹 다 분배를 시켰는 여동생이 그 유사장이 제일 맞은가 봐요.
맞이고 여동생이 서인가 되고 남동생이 하나고 오남매인가 몇 남매인가 되는데 유사장하고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동생들하고는 전부인의 아들이라 자식이라. 근데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 낳는 아이가 하나가 둘인가 돼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밝히고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올라갈 적에는 그 재산을 지키려고 그 엄마가 안 하고 서울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족들을 서울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가구 공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했던 가 봐요. 근데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 새엄마죠. 새엄마가 시장에 가서 쓰레기 주스다가 김치 담고 쓰레기 주스다가 죽 끓이고 쓰레기 주스다가 이제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전처의 자식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데다가 일꾼이 또 있어. 자기 애 낳아서 또 빌려. 날 보고 가가지고 나도 후처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데 가서 살아면 난 절대로 안 살아. 절대로 안 살고 절대로 못 살아. 내가 안 살고 못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할 때 교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크게 보이고 지금 흉보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이분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 먹었었다는데요. 이게 어린 거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고생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녀들은 편견의 마음을 갖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세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말을 해주세요. 동생들을 미워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해라.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가 지금 그 엄마가 아니고 나라면은 나는 못 산다. 살아줄 수 없다. 전처의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그 시래기 주스다가 죽 끓여 먹고 김치 담아 먹어가면서 할 수 있겠나.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산다면 또 몰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렇게 했더니 아 그렇네.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되냐 하면은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잘 듣고 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파내고 잘할 수 있는 걸 일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늦게 결혼해서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거는 가족들하고 살려고 했던 거고. 이게 넓어지면 넓어지는 것만큼 다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더 하죠. 그런데 나한테 한 2,000명 성도를 줬다. 아이고야, 내가 감당하겠나. 그죠?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쉴새가 없는데. 한 2,000명 된다 하면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밤이고 낮이고 여기서 아프다 저기서 아프다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여기서 애가 났다 저기 한갑이다 저기 잔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2,000명 정도는 안 되지만은 딴 사람을 보고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장동건 목사님이가 누구? 저 대전에 장경동? 그 한번 보니까 자 방송 출연도 해야 되지 집회도 나가야지 그 자기들 교회 성도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초상집에 갔다 왔다 잔치집에 가야 돼. 옷을 바꿔 입어야 돼. 집에까지 가구 자식할 게 없으니 차에서 옷 바꿔 입고 잔치에 갔다가 초상집에 갔다가 그러면 애 돌잔치 간다 그러면 초상집에 갔다가 지금 초상에 갔던 옷을 입고 돌잔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생활이 다 되게 되는 거라. 그럼 보니까 차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말은 뭐가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지만은 차가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야. 그분 정도 되면은 연예인들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진짜 집에서 잠잘 시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도 시간 없는데 사람이 한 2,000명 됐다. 침대에 누워 잘 시간 없습니다. 김기호 원장님이 제가 이제 한 3번이나 참석해 봤어요. 집회. 원동에 그 마산구 원동에 있을 적에 갔었는데 나 은혜 받고자 해서 가는 게 항상 명령을 받고 가는 거라. 갔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딴 데서 와가지고 저녁 예배 드린 거야. 저녁 예배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마치고 나면은 밤에 광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 차 타고 광주에 가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기도해 주는 것도 다 이게 뭡니까? 뭐라 하는 거? 계약서를 뭐지? 교회 저 병원에서 수술하려면은 뭐 쓰라 그러죠? 응? 거긴 그거 다 받아요. 다 받고 기도해줘요. 근데 부산에 무슨 교회지? 무슨 교회 거기서 할 적에 집회에 가니까 그걸 다 받는 거라. 기도를 받으려니까 다 받아요.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앉아서도 못 해줘요. 진짜 하나님 능력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의자를 놓고 그 양반이 키가 좀 자그마하거든요. 의자를 놓고 사람들 나가라 하는 거라.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나올 적에 그 사람들 머리를 다다닥 치는데 이걸 서가지고 1시간쯤 두드려봐서 이 팔이 이게 어떻게 되겠나. 저는 뭐든지 보면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못할 거 사실입니까? 나는 못하겠다. 또 그분은 치료하는 것이 나하고 틀려요. 나는 암 10초에 잡는데 이분은 만기예요. 터전. 이 다리 같은데 이렇게 어디 이제 암이라고 요새는 뭐 그냥 종기라고 그러면 되겠더만 왜 자꾸 암이라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만큼 커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드리면 터지겠는데 병원에서 안 해줘. 왜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거 내 손을 내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걸 하고 나면 이 고름이 여기서 했다면 이게 김미영 집사님 집에는 거기까지도 쫙 얼마나 센지 한 3, 4m가 가요. 이걸 터뜨리고 나면 고름이 옆에 있는 사람 다 배롱하자. 나는 그걸 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또 물에 뒤에가지고 완전히 몸 전체가 뒤갖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모에다가 입혀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저걸 어떡하려고 하나. 아주 고치더라고요. 그게 완전 껍데기 다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꼭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물어요. 내가 고치겠다 할 소리 아니에요. 나을 줄 믿느냐 아멘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 껍데기를 다 벗겼는데 나중에 그 정도 되면은요 죽는데요. 예. 뭐 70%가 얼마가 그 디에고나면 못 산대요. 근데 살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내 앞에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나는 졸다할 것 같아. 이 고치는 것보다 내가 졸다할 것 같아.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심한 거를 나환자촌에 가서 나병환자들하고 살면서 치료를 하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은혜로 한다 하지만은 나는 못하겠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중에 위암을 갖다가 위암인 줄 몰라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계속 껄껄하니까 누워놔놓고 사람 다 보내놓고 누워놔놓고 이 목걸이 갖다 몇 번 이렇게 쳤어. 이렇게 치니까 욱욱 하더만은 한 사람도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할 줄 몰랐어. 근데 욱 토해가지고 이게 암이 터져서 우러나오고 싸고 토하고 싼 건 내가 모르죠. 자기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토한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많이 쌌다 하더라고요. 우갈로 씻어낸 거예요. 그만큼 쏟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이분도 안 해. 바로 밥을 이만큼, 우리 밥그릇 큰 거 있죠. 주방에 있는서 요새 못 봐요. 주방에 보면 지금 그 밥그릇이 없네요. 다 없앴어. 옛날 밥그릇 큰 거 있어요. 여기다가 수북하게 한 그릇 먹고 더 먹어요. 그때 한 40 정도 되는 거, 40이 안 됐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놔놓고 다 먹고 전도하러 나가요.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래 나는 눈을 보고 얘기를 못해. 이 사람 토할 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토하는 내는 의식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치료사니까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와 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하는 거야. 남편이 생전 토하진 않아요. 술 아무리 먹어도. 근데 한번 토했는데 그때 막내 신우가 있을 적이야. 나는 토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웃고 그래. 근데 못 치야. 그 신우가 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입을 다 치워요. 수건으로 닦아 내비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닦아가지고 빨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너무 더러워 죽겠네. 저걸 어떻게 저리 하지? 나는 울컥거리고 지가 빠는 거 보면 내가 울컥거려. 그러니까 성격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지 딴 데 기도원에 가면요 막 침을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가지라. 여러분은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건 감사해야 돼요. 은혜 줄기를 타서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계속 막 곳곳이 휴지가 있어가지고 노상 뱉어내는 사람이 있고 토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처음에는 김미경 목사님이 청년들 데려갔을 때 한 몇 명이 그랬어. 그렇게 하면 내가 참으려고 해도 응? 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감당할 만해야 하죠. 근데 자식을 낳아서 애를 길러도 똥 치우는 게 내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집 애기가 똥을 싸가지고 아무도 없이 애가 울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서가지고 막 해나는 거야. 그래 할 수 없이 씻어가지고 걔 똥오줌을 한번 씻고 나니까 얘가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아, 똥이 정수를 가린다더만은 그걸 한번 넣고 나니까 참 좋아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바로밑에 농산에 애기를 낳는데 딱 들어가자 애기를 낳는데 똥을 싸더라고요. 집에서 애기를 놓으니까 병원에서는 관장시키 가지고 다 넣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머님이 그래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할까? 근데 저도 어머니를 대변을 치우고 나니까 괜찮는데 하고 씻어주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처음에 거북한 거 끝까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해보고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너무 기도를 해야만이 귀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귀신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해야만이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무척 애를 썼어요. 근데 막 가족이 붙어가지고 말리는 거죠. 기도 못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다 포기됐어요. 포기하고 죽자. 내가 죽작한다고 죽냐고. 그래서 한여름이니까 그때 뭐 6, 7월이고 이러니까 이부자리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움직였다 하나 가지고 말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죠. 근데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하면 못 이기고 점점 힘들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 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내가 자꾸 이걸 이기려고 후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라이가 되고 이것도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고 저것도 싸워 이기려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겪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 그래서 지금도 시험이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감당 못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주세요.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다 맡아주세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남편 일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밤에라도 가가지고, 밤에는 잠을 안 자면 되니까 밤에라도 가서 있어볼까 하니까 내가 지금 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부축을 받아야 될 방법입니다. 이 마음에는 습관적으로 내가 썩는 몸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갈 것 같아. 근데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는데 무심중에 몸을 휙 돌리면은 휙 넘어가는 거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돌리면 천천히 이렇게 가면 되는데 몸을 이렇게 신발 신고 또 휙 돌아시면 휙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한테 온전히 매달린다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포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사람을 쓴다고 해도 이것도 답이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 하니까 김명국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직원들을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죠. 딴 사람에게 복 주려고 축복하려고 뭔가 주시고 싶어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나는 힘듭니다. 난 모든 것이 편안한 걸 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수술이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병원에 들어가면은 항상 병원에서 하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눈 깜짝할 새되고 했는데 병원에 가라 했을 때에는 저한테 와서 무슨 말이야. 병원에 가면 병원에 시키는 대로 들어. 병원의 말 들어. 내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파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갖다 놓으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갖고 딴 사람들이 병원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거기 있는 의사도 말을 하고 하는데 본인이 기어이 그게 좋다는데 그래서 이게 살았을 때 원망을 하니까 이게 만일 내가 억지로 딴 데로 옮겨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도 원망할 거고 죽어도 귀신이 돼도 나를 원망하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냅두라는가? 지금 그것밖에 몰라요. 놔두라. 네가 하지 말래. 근데 지금 요집사도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보고 있잖아요. 절대 말하지 마라. 지가 한다 하거든 하거로 허락하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도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거는 힘이 들거나 어쩌거나 내가 해줄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근데 보고만 있으라면 이게 너무 힘들어. 동생도 이제 사흘 걸치는 날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분명히 얼굴이 틀립니다. 더 많이 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틀 만에 할 거면은 3일 만에 투석하거나 그러면은 더 많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날 보고 그렇게 본인이 하려거든 하고 네가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왠지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계속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거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세요. 주께서 다 맡아주세요. 주께서 다 맡아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나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주인 되는 자가 맡아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할 때 주여 니시니까 그랬거든. 선생님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주여 맡아달라 할 때는 나의 주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누가 이렇고 이러는데 뭐 집보정을 앉아달래요. 절대로 해주지 마라. 그 나한테 묻는 건 내가 하나님을 묻고 하거든요. 절대로 해주지 마라. 뻔한 거야. 그걸 해주고 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앞으로 내가 또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집문서 간수 잘해라. 그거는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설모가 잡아먹는다 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간수해라. 간수하라 근데 자기가 간수하는데 뺏기거나 그건 어쩔 수 하나님께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명심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없어요. 지가 하겠다니 맡겨버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명심하지 않으면 내가 주고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말라면 절대 도와주지 말아요. 지금 형편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쏘길라 하는 거다. 너 시험에 들게 하려 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아시지만 나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해야 돼요.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곤 하지만은 내가 한다는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라. 뭐 가야 되겠는데 어떡할까요? 가지 마라. 가도 되지만은 네 가면 네가 시험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시험에 드니까 그걸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을 적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데는 원장님 하라 했어요. 원장님 어쨌어요. 원장님 어째서 참 어지간히 덮으시운다. 하나님 나한테 다 덮으셔요. 내 그래. 네. 그러니까 내일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그 영천에 가는 거 자꾸 저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푸세요. 그래는 이건 내가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자. 땅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말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땅을 보고 했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집을 얻어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집도 보여줬어. 안 한대. 거의 엄청 많대. 그러니까 짐을 비켜줘야 될 날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가? 9일 남았는가? 그런데 집이 빈 집에 이사 들어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저거를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삿짐을 어디다가 맡겨놔야 되는 거야. 이사할 때까지. 맡겨놨다면은 나는 2번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2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도리어 그대로 했더라면 괜찮을 거랬나 또 후회가 돼. 왜? 첫 번째 말씀에 안 따랐기 때문에 후회가 돼.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하나셨잖아요. 주님 하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한마디라도 내가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에 든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 맡아주세요. 그래서 악인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못된 땅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듯이. 그 말씀은 땅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알아.
근데 사람이 지금 잘못된 거는 나중에 바뀌면은 자기를 돕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자를 불러서 지금 종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도 무시하지 마라. 존경해라. 그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라. 심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무시했는가, 얕잡아 봤는가, 어떤 것이든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그래서 자꾸 가게를 가기 싫어요. 뭐가 어때요? 하니까 네가 원망한 것 때문에 가게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진치고 있고 문을 다 막아서 손님들 다 쫓는다. 손님 안에도 밖에도 문에도 원수들이 와서 지키고 있더라. 그러면은 손님들 자동으로 안 옵니다. 불러 여줘야 돼요. 자기들 오는 거 아니라 불러 여줘요. 박 원장님이 그 지시장에 이제 미약가 있으니 물론 파는 사람 있어요. 그분이 만든 옷이 잘 맞는다 하면서 근데 가가지고 옷 산다고 거기 서 있으니까 천사들이 자꾸 일을 붙이는 거예요.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그래서 30시간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천사가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로 가라고 이렇게 자꾸 손짓하면 하는데 자기들은 몰라. 모르는데 인도하니까는 그 미약가의 사람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분들을 사는 거예요. 원수가 붙으면은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면은 흥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거기 원장님이 이 집에 옷이 좋아, 이 집 옷이 맞아, 잘 맞아, 뭐 이뻐, 좋은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 모여들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장사 안 될 적에 어느 원장님이 오더만은 여기 손님 오는 걸 어떤 중년 남자가 양복을 입고 서 있는데 문 앞에서 오는 사람 다 쫓는다 하더라. 아, 시아버지구나 싶다. 그때 은혜 받기 전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분도 나한테 이 말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 몰아였다 그러시더라고. 그 처음에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디다 몰아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말해도 내가 인정하려도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원장님이 말할 때는 내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원장님, 나 그때 이제 집사님 은혜 받은 거 아무도 모른대 그러는 거라. 묻질 않는 그날 처음 물었어.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은사를 준 게 딴 사람하고 틀린다. 사무엘 선지한테 줬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세미해서 아무도 모른다. 너무 세미해서 모른다. 사실 지금 보면 너무 세미한 거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저희 종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사무엘 선지를 좋아했거든요. 사무엘 선지는 내가 왜 좋아했냐면은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 선지 살아 생전에 말씀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말했던 것은 한마디도 허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도 사무엘 선지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분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한테 줬던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세미하다. 정말 세미하죠. 세미한 건 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세미한 은사를 줘서 할 수가 있고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 왜 못하냐니까는 못해서 못하는 게 받지 않았으니까.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르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알고 나는 받았으니까 안다. 남은 몰라. 그래서 은사를 그만큼 내가 많이 받아도 내가 은사 받은 거 아느냐 몰라요.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언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니까 자꾸 나서 이것도 기도하면 나고 저것도 기도하면 나고 그것이 막 며칠 뭐 작정 기도하느냐 아니고
기도하고나 바로 나서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거나. 그 목사님도 이번에 가서 자기가 그거 회개하라는데 가면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나를 원망했다는데 가고 그거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금방 달라져 버리잖아요. 딱 돌아서 싹 웃더니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니까 팍 웃더니만은. 그 다음에 하니까 문을 열고 착 나가버려요. 자기 염려 근심과 등하듯이 그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나가버려요. 나가니까 자기 몸이 아픔이 나요.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아멘 해보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거짓말, 낭설하지 않아요. 지금 봤던 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은 누가가 기록하기로 했어요. 내가 데오빌로 박학카에게 자세히 순서를 적어서 보내기 위해서 표를 들었다고 했다. 그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하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요. 지금 했는 것은 말로 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말로 다 전하죠. 성경으로 했던 건 성경으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별됩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덮어놓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세밀하게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누가 가르칩니까? 자기 스스로 받아가지고 누구 묘했던 거 회개하라서 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묘하라서 묘했는 거 했는데 그거 회개하라서 회개했습니다. 자기들 다 하잖아요. 어른한테나 애한테나 똑같은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물어보라, 꼭 물어봐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이들에게 하거나 나한테 하거나 똑같은 영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애가 아프든 물든 땡깡을 놓든 얘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거 묻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컨트롤해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 애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불러요. 가족권이면 애가 오면 다 은혜를 받잖아요. 100% 은혜를 받는데 자기 부모가 뭐야? 얘를 양육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원이라서 아니라서 그런갑다 해서 교회는 분명히 그럼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왜 그러나 했더만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따로만 예배를 드려도 시끄러워. 따로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해도 이게 분열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찬양들에서 찬양다니까 또 분열이 돼. 원수들이 소홀이 돼버려. 그래서 찬양대가 치워버린 거야. 분리만 시키면은 찢어놓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먹이면 같이 먹이고 데리고 나면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대들 하게 되면은 뭐 장로님들이랑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도 쉬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장로님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직이 돼서 안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벌써 들어오는 소문이 들려요. 달라져요. 파당이 생겨요. 제 앞에서 말을 하면은 욕을 먹든 욕을 처먹든 바르게 돼요. 근데 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건 어떤 말이 나와도 이거는 이간질하는 말이고 비방 판단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그대로 마음 놓고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누가하고 모이고 누가하고 모이고 근데 제가 모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은 자유야. 믿음으로 살든 지옥을 가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말 안 해요. 이미 자기가 선택하고 가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말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쪽으로 돼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항상 은혜가 있게 되고 딴 사람들이 모이면 불리하고 당을 지게 해가 다 찢어져요. 겉줄에 섰던 사람 싹 다 나갑니다. 근데 제가 말리느냐? 안 말려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자기가 하고 지옥 가는 건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말리지 않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대세성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